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세워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그 이유를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바라셨던 그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나온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곳에 있는 죄인들 맞습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들을 봐서라도 뭐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세워진 백성이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지난주 말씀 요나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죽기보다 싫다는 겁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싫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겠지만 그 말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도 그 가운데 죄인이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파하는 민족인데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1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정말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이방인의 선장과 이방인의 선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누구를 구원하려는, 죄인을 구원하려는, 그 요나를 구원하려는 그들의 모습 끝까지 어떻게 여러분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1장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부르심도 잊어버렸고 또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적국이었던 니느웨, 아수르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었던 게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1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그런 그들,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2장 말씀입니다. 긍휼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2장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겁니다. 2장 말씀이 여러분 짧지만 잘 들여다보시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입니다. 1장 17절 말씀 바로 위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임입니다. 미리. 여기서 이 단어가 무슨 것을 의미했냐면 요나가 죽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모아셔서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3일 동안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셨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깨닫는지 2장 1절부터 보는 겁니다. 요나가 어디에 섭니까? 물고기 뱃속에 섭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2장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1절 말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물속에 빠졌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1절 말씀입니다. 2장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이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다에서 던져졌습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습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인하여서 뭐 했을 때, 그렇죠, 살아남게 되었을 때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요나는 그걸 모릅니다. 근데 지금 뱃속에서 살아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간단합니다. 요나가 무엇을 먼저 경험했습니까? 지금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때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이르되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무엇으로입니까? 고난으로 말미암니다. 자기가 받는 환난, 지금 이 상태에서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떤 환난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환난, 고난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물에 던져져서 가라앉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그 고난 당할 때, 그때에 환난 당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께, 그렇죠,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불러 아뢰었더니, 이게 고상하게 읽지 마시고 영어로 보면 또 쉽게 cry out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리치는 겁니다. 막상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쉬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더라, 난 절대 갈 수, 나를 던져, 이렇게 죽기까지 마음 먹었는데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 했다? cry out 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뭘 예비하셨습니까? 그렇죠.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살려달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대답을 해 주셨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어디의 뱃속에서입니까?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착각하기를 어떻게 착각하냐면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월이라는 뜻 자체는 뭐겠습니까? 무덤이라는 뜻이고 지옥이란 이런 뜻이 있어요. 바닷속에 빠져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온통 깜깜하니까 그것이 무엇처럼 생각됐겠습니까? 수월처럼 생각됐고, 그 바다 자체가 무덤처럼 생각됐으니까 그 가운데, 그것을 뱃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게 물고기 뱃속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건 언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게, 밖으로 물고기 뱃속에 밖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이 수월의 뱃속이라는 것을,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니까, 수월의 뱃속이라는 건 내가 빠져서 완전히 그 가운데 잠겨져 있었을 때, 꼭 지옥과 같고 무덤과 같았을 때, 그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었더니, 영어로 보시면 이게 뭐로 나와 있냐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cry for help.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빠져 막상 죽음을 맞이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수월의 뱃속 같은 그 깊은 심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깔아앉을 때 하나님 내가 뭐 해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음성을 뭐 하셨습니다?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듣고 뭐 해주셨습니다? 나를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나를 뭐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담긴 깨달음이 있죠. 지금 요나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가운데 담긴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요, 죽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가 그 뱃속에서 하는 기도로 보셔야 돼요. 왜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몰랐기 때문에 일장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써서 죽이세요. 쉽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뭘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가운데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게 절로 터는, 이걸 하나님 뭐 하셨고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서 요나는 뭘 깨달은 것입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듣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구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2절 말씀,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다 보셔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2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모든 말씀들 그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이 한 절 한 절을 보면 그 가운데서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요나처럼 혼나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 얘기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요나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 그 뱃속에 있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게 보면 3절 말씀도 그렇게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주께서 첫 번째입니다.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뭐 하셨으므로 누가 요나를 바다로 던졌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선원들이었습니까? 선원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기도할 때 이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도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뭐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드신 그 파도,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뭐했습니다? 다 위에 넘쳤습니다. 분명히 선원들이 던졌는데 누가 던졌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던졌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파도가 덮쳤는데 이 파도는 그냥 일어나는 파도가 아니라 누가 일으키신 파도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파도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정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나에게 심판 주시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구나.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누구를 원망해야지 맞습니까? 선원들을 원망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를 던져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던지셨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를 덮친 건 무엇이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파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뭘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곧 누구시기도 하시다? 심판자이시기도 하시다. 그 얘기를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4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을지라도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났다는 표현이 어디에 빠져 있었을 때 수월의 뱃속 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다시 무엇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물속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 더 뭐 해주십시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뭐 해주십시오. 기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던지셨을 때 물속 가운데 던지셨을 때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쳤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께 4절처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그게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심판당해야 마땅하지만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그게 다시예요, 여러분. 기회 주시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그게 5절 말씀에 나와요. 물이 나를 어디까지 둘렀대요? 영혼까지예요. 영혼까지 둘렀대요. 깊음,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깊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입니다. 물이 나를 에워쌌대요.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뭐 했대요? 감쌌대요. 이 가운데 꼼짝없이 내가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나를 에워싸고 모든 것이 내 머리까지 감쌌을 때 내가 완전히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그 가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풀들이 떠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깊은 땅까지 내려갔을 때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완전히 밑에까지 완전히 내가 잠겼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잖아요. 바다에 퐁당 빠지자마자 바로 와서
고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살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디까지 완전히 내려갔을 때? 바다 끝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무엇이 바다풀이 내 머리를 완전히 감쌌을 때, 무엇이 없었을 때입니까, 여러분? 그게 6절 말씀까지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다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을 때, 쉽게 말하면 전혀 살 소망이 없었을 때,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번만 뭐 주세요?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뭐 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뭐 하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연하가 되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쉽습니다. 예전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습게 쉽게 여겼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거 당하면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이 없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께 뭐 했더니,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도와주라고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전혀 살 소망이 없고 땅이 빗장을 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구원하셨다?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여러분, 이 정도 고백과 이런 기도가 나오면 요나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나같이 불순종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구나. 뭘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긍휼로 뭐 받게 되는 것입니까? 긍휼, 그 긍휼로 지금 구원받게 되는 요나가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 할 때입니까? 피곤할 때가 뭐겠습니까? 완전히 다 포기하게 됐을 때, 내려놨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빠져서 내려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발버둥을 치겠지요.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표현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완전히 지쳐서 다 내려놨을 때, 포기하게 됐었을 때, 그 다음 말씀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뭐하였더니 생각하였고 그 여호와께 뭐했더니 기도하였더니 구하였더니 내 기도가 누구께 이르렀사오며. 그렇죠. 주님께 이르렀사오며 그것이 어디에?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미쳤다. 주님이 그때 당시는 어디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까? 주의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에서 요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는 그것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음을 통하여서 깨닫은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래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땅이 나를 빗장을 치고 막고 그 바다 끝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을 전하라고 세운 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게 선지자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억지로 물에 빠뜨리고 그 가운데 뱃속에 두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 불순종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하셨고, 결론적으로 그 깨달음이 어디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까? 요나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7절 말씀까지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하시다. 그 죽음 쉽게 볼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 누구에게? 요나가 적국이지만 아수르 니느웨 성읍에 가서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 이 가운데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하지만 버렸지만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난 후에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을 하지만 나는 이제 뭐 했으니 죽음에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절대 그러지 않겠다. 이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대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린대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뭐 하겠습니까?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얘기하는 주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선지자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것이 서원이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는 평생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부르신 것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잊지 않고 주께 뭐 하겠습니다. 갚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불순종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뭐하신 분이신지 그렇죠. 얼마나 무시무시하신 분이신지도 전하겠고 그런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뭐 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게 여기서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께 속하였으니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9절은 어디에서 요나가 기도한 것입니까?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불이 밝혀 있겠습니까? 훤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뱃속에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물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땅 밑에 가서 죽었어야지 마땅할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나를 뭐 하셨구나. 건지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건 뭐겠습니까? 요나의 깨달음이에요. 누구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1장 2장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여서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긍휼을 알리라고 얘기하는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뭘 깨닫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하겠다고 얘기하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뭐 하게 하십니까? 여기 육지는 어디겠습니까? 욥바항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욥바항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으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다시스 육지에 건져놓지? 아니에요. 다시 가라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를 어디에? 욥바에 다시 토하게 되느니라. 이게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신 겁니까?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맛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긍휼을 전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다시 그렇죠. 생명을 얻어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3장 말씀 보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는데 그 순종 가운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4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긍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또 그 긍휼을 전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같아요.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없어봐야 매일 공급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 때는 그 순간이 뭡니까? 뱃속에 있는 고통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2장 말씀은 누가 쓴 것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쓰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쓰는 겁니다. 2장 말씀이 크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평생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셔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기도를 드림으로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좋고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 방법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니까 너 혼나봐 하고 물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 두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요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순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그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